자, 오늘 내용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까지 갈 건데요. 8가지 재앙은 오늘 하고요. 9번째, 10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9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의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악종, 그 다음에 우박과 불도 내립니다. 우박과 함께, 우박과 불, 흑암, 우박과 불,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인데요. 자, 흑암과 3일 동안의 흑암과 장자의 죽음과 함께 6월절에 이제 시작이 된 유래가 된 의식이 있죠.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연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의 흑암과 장자의 죽음, 6월절 그 부분은 별도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이제 뭐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둬가지고 방치해서 그가 강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백성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났다 라고 직언만 한마디 해도 바로가 갈등이 생길 건데, 그런 것들을 연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고 그대로 그가 강팍한 결정을 내리도록 방치하신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상태로 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가야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는, 완성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인이 레인에게 장가들어 라고 돼 있어요. 레인이 레인에게 장가드는 게 뭘 그리 중요할까요? 모세가 석 달 동안 부모가 숨겨놨다. 뭐가 중요할까요? 모세가 석 달 동안 그 부모가 숨겨놨다는 말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적어놨으면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죠. 며칠 만에 모세가 낳자마자 갈대에다 그렇게 됐는지, 그 3일 석 달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부모 밑에 석 달이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어려서 해야 될 그 정결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한 거예요. 할례를 비롯한 아이로서의 기본적인 예식들을 다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레인이 레인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보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딱 열었을 때 부모가 봤을 때 그 얼굴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거든요. 바로의 공주가 열었을 때 이 아이를 보고서 도저히 죽여라, 지금 파라오가 다 히브리 남자아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라 할 수 없는 용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기지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직접 보고서는 차마 죽일 수 없는 정도의 용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긴 게. 그런 아우라가 있었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개 한 개를 그냥 사실로 믿으세요. 사실로 믿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을 왜 써놨을까가 돼요. 이 성경적 사고가 생겨요. 왜 이 말을 써놨지? 그러면은 그게 핑핑핑핑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결국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해 하고 알려주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 뭐를 하든 마침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뜬금없이 툭 켰는데 갑자기 내가 알고 싶었던 그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모세 출생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다. 레위인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다. 왜 직접 선택하시냐? 모세의 생활을 보세요. 그가 젖 먹을 때까지 저기에요. 엄마 품에 있어요. 그래요. 젖된 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야지만이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속할 수 있는 거 아니, 대속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내가 네 죄를 자륵하구나.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사해주마. 하면 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해가면서 대속을 대신 속죄물로 바쳐가지고 우리를 죄사함을 왜 해주셨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요. 율법은 하나님 근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율법을 하나님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의.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말세, 내 마지막 날. 말세는 뭐 세상이 말세일 수도 있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누군가는 말세고요. 어제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말세고 세상이 끝나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죽는데 나의 말세가 다 있다는 얘기야. 나의 말세가. 그러면은 물론 뭐 나중에 세상이 뭐 누구 말대로 핵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종말이 올 거다. 단 한 명도 살 수 없는. 글쎄요, 그런 날이 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리적인 그런 현상으로의 말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내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세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누구에게는 말세인 거예요. 그날에 말세,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편에 앉혀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변명치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니 거기 앞에 온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는데 너 뭐하고 왔어? 나 믿어서 내가 이런 일을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요. 예수님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부정해?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 착하게 살았으면 그건 착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지. 착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은 믿고 안 믿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한 일 한 사람한테 내가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착하게 했어. 내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나한테 와.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니네들끼리의 일이잖아. 그거를 틀렸다,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거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 생명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사망한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믿고 믿음에 관련된 거지 착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구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도 지키시는 공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고, 제사장이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율법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아담에게 하신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그 율법, 그 법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신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못 지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서 스스로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 그 공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법이 있으면 뭐 공증을 받고 법원 가가지고 재판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죠. 맹세할 사람이 없잖아. 맹세할 대상이 없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언약을, 맹세를 깼을 때 단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얼마나 신실하신 삶인지 나를 봐라. 니네들한테만 하라고 한 줄 알아? 아담한테만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너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안 지키는 것 같아? 나는 안전하게 지켜. 나도 다 지켜. 니네들한테 시키기만,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레인에게 장가들어. 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두렵고 무섭고 떨린 일이에요. 이거는 신이, 나를 만든 신이 내가 못 지키는 것을 그분은 피하지 않고 다 지키고 계신다.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나를 단죄하려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22절, 21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 그게 공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날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날에.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완벽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거룩을 유지한, 다 지켜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장 10절로 가면 아이가 자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란 다음에 이제 애굽의 바로 공주에게 데려가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 자라매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란 말이에요. 가달이라면 나의 히브리어 뭐 이런 거 언어 찾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뭐 헬라어 원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왜 저러나 했는데 그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달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자라매, 성장함에 읽은데 그 이야기가 언제 쓰여진 이야기냐면 창세기 12장인가? 잠깐만요. 21장이네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서 이삭이 자라매 젖을 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시기가 자라매라는 가달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쓰여졌는데 그게 젖을 뗀 후에 그 시점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랬어요. 미리암이 옛 고대 언어로 미리암이 저기 중세에 가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예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뭐 여우사벳, 엘리사벳,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자베스 영어식 발음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라는 게 그 미리암이 그러니까 딱 숨어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촐랑거리고 뛰어가서 뭐라 그러냐?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만한 분을 찾아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때는 바로가 히브리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아이는 없는데 젖이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싹 얘기하니까 그래 가서 외국 여인은 다 자식 낳았으면 자기 자식이 있는데 남의 자식을 젖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찾아봐라 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엄마를 데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좀 젖을 먹여서 좀 키워다오. 젖을 뗄 때까지 엄마한테 다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대상자에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을 만한 사람을 찾을까요? 라는 그 순간 빼고는 모세는 계속 엄마 밑에 자란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가고 있는 거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 성경을 그냥 보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성경 보는 거지.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표현이 있을까라고 해야지. 그냥 보면 되겠어요?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글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아이가 자라매 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가니까 여러의 후예라고 돼. 단 5글자예요. 여러의 후예. 5글자인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장 23절 단 22절 만에 80년이 흘러가요. 미디안에서는 여러의 후예가 몇 년이 아니야. 여러의 후예가 40년. 그래서 나아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있었는데 거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도 하죠. 이드로도 만나고 7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드로한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 제사장 집에 사위로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에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보라인데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과 두 자녀를 낳는 장인을 만나고 부인과 두 아들을 얻는 게 한 몇 글자가 40년이에요. 그게 전체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에 부르시는데 이 3장 1절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계속 불이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가서 보는 장면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가까이 가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죠. 뭐라 그랬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을 벗으란 이유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게 유일한 지금 세상을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땅과 맞닿아 있는 게 뭐예요? 발이죠. 기어다녀요? 아니면 네 발로 이렇게 다니나? 손도 씻어야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몸도 그럼 씻겨주세요 하니까 몸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아까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란 말이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란 말은 구원은 줬으니 네가 완성을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뭔가 내가 마지막 활용 점을 찍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성해야 될. 구원은 줬는데,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뤄내야 될 게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세족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러니 세상 때에 묻는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때 묻잖아요. 나머지는 다 떠 있잖아요, 공중에. 발바닥에 세상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상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밀려오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계속 손발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계속 씻어야 돼요.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이 나오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계속 나의 죄를 씻는 삶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해석은 이제 뭐 기업을 물은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의 권리를 양도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지요. 이렇게도 은혜고 이렇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을까 하고 고민하다 나오는 것들이지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아요. 이게 맞다. 내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쟁은 말씀을 가지고 뭐 논쟁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주장만 펼칠 뿐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만 펼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라의 반역에 끼지도 않은 드단과 아비람이 죽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땅이 벌어져 가지고 모세한테 반역했다가 그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의 반역에도 끼지 않고 특별한 결함이 없이 광야에서 자연사를 했다. 그럼 우리는 딸이니까 여자니까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말이 맞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거든요. 5명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다. 줘라. 그리고 다른 지파로는 결혼하지 마라. 이 지파를 한정해가지고 재산은 주되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지파의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율법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상속권도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기업 무르는 제도예요. 그 기업 무르는 제도가 나은 게 뭐냐?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됐겠어요? 에피소드가 갑자기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그 기업 무르는 제도가 그들로부터 생겨나서 결국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보아스가 지금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 2세 다윗.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예? 다윗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맞네요. 보아스가. 그래서 룻이 그 기업 무르는 제도로 원래 기업 무르는 때 룻이 보아스가 기업 무를 때 보아스보다 우선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선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먼저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어. 말하자면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먼저요. 언니가 내가 포기하겠다. 이래야 동생한테 가. 그 권리가. 예를 들어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이제 보아스가 어떤 자기보다 우선하는 사람을 지나갈 때 부르죠. 장로 10명. 이스라엘 장로 10명이 있고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기업 물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그래요. 왜 싫다고 그러냐면 나의 재산에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기럐과 뭐 이렇게 뭐 아들은 그렇게 되죠. 엘리멜렉의 재산을 자기 돈 주고 사서 그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기업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저 사람 기업을 세워줘야 돼. 저 집안에. 그러라고 그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집안을 세워주라고. 아들이 죽었어요. 기럐과 말론 있잖아요. 아들도 죽었잖아요. 엘리멜렉 죽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모압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죽잖아요. 아들 기럐과 말론 둘 다 죽고. 그 중에 나오미가 저기 며느리잖아요. 같이 따라오잖아요. 내 어머니의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보아스 이제 그 얘기 이제 3,000% 빠지게 되네요. 그만할게요.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중요한 장면이 뭐냐.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이 손해인 짓을 왜 하냐.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 장면. 내 권리를, 룻과 결혼할 권리를 양도하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양도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을 향하는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나와요. 갑자기 모세가 이제 열병이겠죠. 그 당시에는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하고 가는데 갑자기 죽으려고 그래요. 내 그 앞절이 중요해요. 앞절이 뭐라고 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출애굽기 4장 23절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가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가기도 전에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바로한테 요구를 하면 거절할 텐데 이 거절하니까 내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다음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애굽으로 가면서 십보라와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데려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왜 제사장이냐?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자꾸 신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거를. 그래서 왜 이 신랑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더니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장자를 죽이겠다고 했다. 이걸 전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닌 게 왜요? 그러니까 그 십보라는 그게 딱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신랑이잖아요. 신랑인데 신랑하고 우리 아들하고 다르잖아. 그 시기가 응? 할례가 안 했네? 할례란 것도 당신은 왜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민족이고 이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40년을 살았으니까. 신하고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딸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시켰어요. 아들을 할례를 시키고.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그 할례의 표피를 갖다가 아들의 표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 편이라. 내 자식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에게 다시 산 남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가라. 모세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모세 장모 얘기를 왜 합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모세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아니, 베드로의 장모가, 지난주도 뭐, 나만 장군, 하만 장군, 하만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다는 얘기가 신약에 나오거든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단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 되어 살으라고 요한계시록 끝이요. 교회와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이 혼인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가 마음 놓고 따라다니잖아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돌아가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둘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십보라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구나. 알아서 돌아가고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왔을 때, 미디안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드로가 그 부인하고 다 데리고 가요. 아들하고, 모세의 아들과 부인을 데려가서 그때 제외를 하게 돼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렇게 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10가지 재앙은 한 번에 가야 되겠네요. 10가지 재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애굽의 피,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여기까지는 가축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종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종부터 이런 사람 공고 터지고 이렇게 긁고, 고대 사회에서는 악종이 대단한 거예요. 전염병이 엄청난 거예요. 항생제가 없던 시절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까 모세의 열병도 얘기했잖아요. 열병이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일이 있는 거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 갑자기 열나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니 뭐니 다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바이러스잖아요. 어느 날 바이러스 걸려 목이 좀 이상하다 깔깔하다 하는데 그날 밤에 열나고 40도까지 올라가고 항생제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악종, 그 다음에 우박과 불,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가는 사람. 네?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이쪽은 천재지변이고 자연현상이고 이쪽은 사람이고 그리고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